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본 시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지은 시들 가운데 하나이며 형식상으론 비탄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본 시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확실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시가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절망적인 그러한 고난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먼저 본문 시편 77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본문 2절을 보면 시인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를 찾았다. 주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실제 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상징적으로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죠.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도 기대한 것과 같은 응답이 나의 삶 속에서 빠르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의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처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다린 시간만큼 빨리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진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죠. 힘들고 괴로워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시편 7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시인이 이미 이 세상 누군가로부터 안정을 얻을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인이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자신의 당면한 이 현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을 향해 위로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마땅히 위로해 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위로는 어떻죠?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100%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려 할 때 본의 아니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실례를 우리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욥은 어느 날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까지 앓게 되었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의 곁에서 통곡하며 일주일을 주야로 욥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욥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욥에게 위로가 진정으로 됐습니까? 그들은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욥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욥과 큰 논쟁을 벌이며 욥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도리어 욥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고 고백하는 욥의 하소연을, 욥의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따뜻하게 위로하러 왔죠. 하지만 욥이 무엇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위로란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완전할 수 없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7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근심함으로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대신에 도리어 근심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계속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쉬지 않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불안하여라는 말은 소란하다, 동요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마음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의 근심은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심령을 상하게 해서 잠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77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은 우리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해악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셔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러한 상황에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호수에 바람이 크게 불어서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이에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을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큰 기적을 보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풍랑에 시선을 두니까 의심에 빠지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풍랑과 같은 환경에,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리면 우리는 삶이 요동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의심은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만들며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 밤을 지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시편 7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였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서 심령이 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때 불렀던 감사와 찬양을 기억하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전과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처럼 과거와 다른 시인의 상황은 그로 하여금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본문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이 긴 침묵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시인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거듭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의심은 모든 경우가 다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뭔가 환경과 여건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우리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큰 환난에 처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죠? 욥의 아내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며 넘어지려고 만들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에 의심을 놓아 실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마음에 의심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시편 77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여러분,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이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죠? 그 비결은 바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합니까?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우리 짧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일인지 또 얼마나 선한 일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의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외성, 그 의외성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의외성을 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확실히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처한 극심한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